함께 보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계약,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60세 부르셔서 75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말씀드렸었죠.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아래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모습을 미리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하면요, 아브라함과의 계약,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저희가 특별히 기억하고 봐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지난주 말씀이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땅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가 팔복의 말씀도 보고 있지만 특히 구약에서 복 그러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복 이해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한 걸음 뒤에서 정확하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저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저희가 전체를 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지 않는 저희의 모순이 있어요. 분명히 저희는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시는 분이었어요. 누구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요. 복은 누구세요? 진짜 복의 근원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내려오실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가진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연극과 같이, 영화와 같이, 드라마와 같이 보여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 어떤 영화와 같은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 같은 배역을 맡기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그것을 마치 하나의 장면같이 다 보여주시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주시기로 했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저희가 받은 복이에요.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자녀나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전혀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작은 부분이고 진짜는 누구세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신앙을 보는 눈이, 믿음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는 눈이 제대로 정립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은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도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해서 무엇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그냥 약속이라 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이제 커버넌트라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갖다가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약속 그러면요 말로 하는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저희가 사람이 하는 약속 얼마나 잘 어겨요. 말로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는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이나 아니면 무슨 가게나 어떤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종이에다 계약서를 써갖고 날짜 쓰고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야 효력이 생겨요. 집을 계약하든지 뭐 비즈니스라든지 무슨 자동차를 하든지 항상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이건 꼭 지킬 것이다 하고 계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했을 때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covenant, promise, 영어로 promise라는 그냥 약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서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지키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등뼈가 있어요. 두 개 흘러가는 것인데 하나가 바로 배경이죠.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세계 역사를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마치 나무에 어떤 한 부분 가짐만 보는 거예요. 이 나무의 큰 뼈대와 같은 것이고요, 건물의 뼈대였고 등뼈 같은 것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계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법적인 반드시 지키실 것을 약속하게 되셨나 하는 것인데요. 그 배경이 창세기 3장 15절이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말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것이죠. 내가 내가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내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갈 것이다. 성육신하실 것,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4000년 동안 이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실 그 모습, 초림하시는 모습으로 흘러갔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요, 그냥 옛 이스라엘의 과거가 아니라 쉽게 보면요, 저희보다 앞선 성도들이에요. 저희보다 앞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4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이런 역사를 흘러가는구나 하고 보면서요,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국 신약시대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희 성도들의 삶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큰 물줄기는요 같이 흘러가요. 그 사람들도 과거의 사람들이고 저희는 현재의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습성이나 나라와 언어는 다르지만요, 생활하는 그 범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그것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실 건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전체 성경 속에 흘러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뭐가 들어갑니까? 피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생명의 피의 역사. 그래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동물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동물의 피에 대한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요? 십자가의 피의 사건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요, 저희가 그냥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삶을 저희가 살 가능성이 참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초점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대부분 이제 일을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뭐 아이들 돌보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의 사건이에요. 저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New Life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 피의 사건의 이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는지. 복잡한 것 같지만요. 신앙생활의 이게 첫 단추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걸 다시 조절을 할 수도 있죠. 정리가 잘 안 돼요.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이 이런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냥 내가 그냥 하나의 그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지 하고 나서는요 내 인생은 이제 또 나의 것이야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기 때문에 자 창세기부터 계속 그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부분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언젠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실 것이다 대한 예표적인 그림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타락한 후에 그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피의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을 통해서 피의 사건을 또 보여주시죠. 그리고 6장에는 저희가 방주의 사건을 보여주세요. 방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바른다 그랬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방주처럼.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피로써 우리의 안과 밖을 덮어주셨어요. 죄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예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건을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이죠. 그것도 하나의 그 프리뷰라 그러죠. 예고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복의 근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피해 사건이 꼭 필요하다는 것. 어린 양의 피해 사건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요, 상징적으로 애굽은 이 세상이었고요. 애굽의 왕은 바로였는데 마귀를 사단을 대표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다가요? 애굽에다가 보내셨어요. 400년 동안.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 400년 동안 거기다 보내셨는지.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데 애굽은 세상인데요. 세상 가운데 누가 같이 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시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애굽에 사는 세상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9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다른 곳은 어떤 곳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꼭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그 저희들을 위해서 세상 속에 사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건지실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것이죠. 구약은 그림자와 같았고요. 신약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실제적으로 구약에 미리 보여줬던 내용을 직접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저희는 그 중에서도 구원이 거의 끝나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자,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주시는 중요한 배경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0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 되도라. 홍수에 이르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원래 그 노아의 홍수 때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노아의 아들들이 살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쭉 늘어났어요. 창세기 10장에 자녀들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70명이. 그런데 그때는 말과 언어가 어땠다고요? 다 한 가지였어요. 그때 태어났으면요, 만약에 저희가 그때 태어났으면 언어는 뭐만 배우면 돼요? 한 가지 언어만, 그 당시 언어만 배우면 다 통했어요. 훨씬 좋았겠죠? 언어 한 가지만 하면요, 다 통했던 시절.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으시면서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70족속, 이 70명의 자녀들이 흩어져 살면서 나름대로의 문화와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언어가 하나였다가 70개로 갈라졌어요. 그 70개가 지금 약 한 3,500년이 흐르면서요. 지금 언어가 대충 몇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소한 6,000개, 우리 성서 이 번역하는 데서 하면 6,000개가 넘는데 6,500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더 디테일하게 나면 더 나눠지겠죠. 저희가 미얀마만 해도 120개 족속이 있다 그래요. 족속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랑 약간 문화가 달라. 그래서 같은 족속인데도요, 산을 하나 차이로 말이 바뀌어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산 하나 넘는다고 사투리는 바뀌지만요,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닌데요. 미얀마는 산을 넘어가 버리면 언어가 바뀌어갖고요, 다른 민족이, 같은 피는 같은 족속인데 언어가 바뀌어서 그렇게 나눠져 버리죠. 그런 거 보면 한국은 그런 거가 좀 나뉘지 않았던 모습을 갖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저희가 많은 민족이 같이 살잖아요. 중국의 제일 많은 민족이 원래 다수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족이죠. 한족이 다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소수민족한테 자치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족이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연변 자치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국에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공식적으로 공산당이 인정하는 그 소수민족은 55개라고 해요. 55개. 그런데 실제적으로 55개가 아니라 관리하기 쉽게 지역을 55개 지역 어떤 소수민족으로 나눠놨지, 실제적으로는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1,000족속이 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티벳 안에도 여러 족속이 있고요.
저희가 조선족이라고 하지만 조선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뭐 다른 족속들도 있고 다 족속이 있어갖고 소수민족이 1000개가 이렇게처럼 언어와 그 다음에 문화를 따라 족속들이 잘 나눠졌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때부터 족속과 이 민족 개념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은요, 개인 개념도 있고 족속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제 선교적인 용어로 미전도 족속 이렇게 쓰잖아요. unreached people인데 이 족속은 이제 peoples 아니면 nations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또 한국말로 열방이라고 그러죠. 찬양할 때 열방 백성들아 그러잖아요. 열방이라는 것은 all nations, all peoples 모든 민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방 중에 한 민족이 뭐 한국 민족,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도 한 민족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단어를 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약 속에 이 족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의 계약을 한번 다시 보죠. 우리 1절부터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도대체 언제 주신 거냐, 우르를 떠날 때 주신 거냐, 하란을 떠날 때 주신 거냐.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우르를 떠날 때 주셨다고 보죠. 왜냐하면 우르를 떠날 때 이 말씀 약속을 안 주시면 무엇 믿고 떠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떠났다.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2절과 이 계약이에요. 너 지금 떠나는데 내 말을 듣고 떠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2절과 3절인데 저희가 2절 복을 갖다가 상단복 그러고 해요. 탑 라인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크게 해줘서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없었는데요. 무슨 민족이 생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서자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또 생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미국에 지금도 그러죠. 미국에 사람은 적은데 미국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걸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해요? 실천조천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주이시. 이게 주이시라는 말이 뭐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요. 주이시들이 안 주고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의 주이시 유태인들이 한 650만 정도 사는데요.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뭘 하는 모든 것에 유태인들의 이 영향력이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사람은 적은데 언론이나 교육이나 뭐 정치나 뭐 무역이나 은행이나 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저희가 유태인들 주이시 할러데이가 있잖아요. 할러데이 때 학교도 쉬고요. 은행이나 이런 데 큰 데는 다 쉬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미국에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저희가 아브라함의 서자였지만 아랍 사람들의 또 영향력이 전 세계에 안 퍼지는 데가 없죠. 아랍 사람들 없이 저희가 못 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석유 때문에요. 만약에 아랍 나라에서 석유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저희가 모이지도 못하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불도 못 켜고 뭐 그러겠죠. 일단은
이 첫 번째 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4000년이 흘렀는데요. 그 숫자도 숫자고 퍼진 영향력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이죠. 두 번째 복은 3절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족속.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히브리 말에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말이요, 히브리 말로요. 히브리 말에 족속, 민족을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유대인들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요. 유대인들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 보면 암이라고 쓰죠. 암, 그 히브리 말이에요. 그다음 복수형 여러 명을 할 때 그 할 때는 우리 민족 할 때 이런 식으로 암민 그래요. 그 다음에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을 쓸 때는요 고라고 쓰고 고임 그렇게 이제 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할 때 영어로 번역하는 거는 그냥 all peoples, all nation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히브리 원어는요 고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땐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 그 똑같이요. 저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이 대사명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all nations라는 모든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신약은 저희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신약은 원래 헬라말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도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랑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쓸 때는요 라오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할 때는 에트노라고 해요. 영어로 우리가 이제 소수민족 할 때 에스닉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민족. 그 어디서부터 그 단어가 왔냐면 이 그리거인 헬라 말인 에스노에서 온 단어예요. 이 영어는 여기저기 나라에서 섞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닉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우린 에스닉 그룹이잖아요. 한국 소수민족 그렇게 얘기하는 이 단어 에스닉이 에스노라는 이방인이란 데서 온 건데 에스노가 복수형일 때는 에스네라고 돼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성경의 그 원래 내용을 제가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때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판타사 에스네에서 이 에스네는 이방인들에게 가라 하고 쓰신 말씀.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자 했던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세 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계약을 세 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계약을 다시 확인시키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고향을 떠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법적인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다 머릿속에 사실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인데요.
18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천사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주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음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말이 천하 만민인데 영어로 보면 거기도 all 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네이션 할 때 뭘 쓴다고요? 고임이라고 썼다 그랬죠. 고임.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의 직접적인 혈통을 받은 자녀들이 아니라 너랑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랑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너의 혈통들은 강대한 한 나라가 되고, 너랑 혈통적으로 혈연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죠.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그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여호와께서 다시금 약속하시죠.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대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때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또 말씀하세요. 이 세 번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확인시키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고요. 이런 법적인 뜻이 있고요. 반드시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 구체적으로는요.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계약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성경 전체와 교회를 이끌고 가는 핵심적인 등뼈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빼버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이 등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등뼈가 없으면 우리 뼈 없는 동물을 뭐라 그래요? 뼈가 없다 그러면 뭐 연체동물, 뭐 문어, 오징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뼈가 없으면요 흐느적 거리겠죠. 서지도 못하겠죠. 일도 못하죠.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에 등뼈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도 못하고요. 그러면 그냥 한번 뭐 바닷가에 뼈 없는 나무,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 없는 뭐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뼈 없는 거. 그냥 해파리 같다고 한번 생각해요.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대로 그냥 떠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속에 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로 오셔서 누구를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시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주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였어요? 이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는 다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이삭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내 씨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씨가 이삭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자였고 진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에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에게. 바울도 이걸 몰랐던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은혜를 딱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메시지는요, 이 구절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의 뼈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갖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대가 없으면요,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의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연체동물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서지 못한다는 얘기죠. 믿음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믿음과 개인의 믿음도 안 쓰고요, 교회로 보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 조직이 돼 있어도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적인 모임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주시면서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17절에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또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그림자였고 진짜는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도요? 열방 백성들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한번 생각나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 한번 내가 2000년 동안 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네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실은 고마워해야죠. 왜냐하면 저희를 위해서 한번 역사 드라마를 쓴 거예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역사 드라마를 썼어. 저희가 장편 드라마도 한 100편 하면 길다 그러잖아요. 2000년 동안 쓴 거예요. 저희들을 위해서 한번 보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계약해 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저에게 복의 개념이 정리가 돼요. 저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복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돈 받았나요? 십자가에서 성공 보장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70년, 80년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됐고 죽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의 개념이 이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산상수훈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다고요? 모르고 계시다고요? 다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수천 년을 가장 귀한 것을 수천 년 동안 준비해서 주시면서요.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신다고 모르신다고? 아신다는 얘기. 그런데 아버지의 뜻 좀 이해해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저희한테 이렇게 하실 필요성이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세상이 뒤집혀버리고요. 다 움직여버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이 말씀을 보면요. 역사를 보면요. 저희한테 이 사정하시면서요. 내가 얼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런 준비를 하는지 제발 좀 이해 좀 하라는 식으로요. 저희 눈높이로 맞춰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이제 하단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 구체적으로요. 이방인들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세 번 말씀하신 다음에 이삭에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시죠. 자,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꼭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걸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내가 이 땅 너희 주고 너희 자녀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많아질 거야.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로 인해서 누가요? 천하 만민이 꼭 말씀하세요. 천하 만민이 꼭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눈이 이 작은 것 같고요. 내 것만 알아듣고 이 다음 거를 못 알아듣는 약점이 있죠. 자, 야곱에게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요. 이 언약을 생각을 해요. 여호와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나. 자, 야곱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풀이같이 되어서 동서는 물에 평간에 있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저희가 아브라함 시대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 살았으면 지금 가나안 땅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언제 받아요? 이 말씀 받은 후에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 저희가 만약에 야곱 시대에 살았으면요, 그것만 이해할 거야. 언젠가 이 땅 주신다는 얘기구나. 이 땅 주고 우리 지금 자녀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언젠가 이제 우리가 아주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거기까지. 그런데 꼭 뒤에다 뭘 붙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계약에 두 번째 걸 붙이세요. 내 자녀와 내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약간 이게 안개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항상 이게 깔려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계성이 지금 당장 내가 땅이 없는데 내가 자녀가 없는데 내가 뭐가 없는데 그게 보이지 이 뒤에 게 안 보여요. 유대인들이 이걸 잘 보질 못했어.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보죠. 소수의 사람들. 자, 이렇게 흘러왔어. 그러면서요,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시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누구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만나서 이 계약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만나서 계약하신 장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으시죠? 내가 아브라함아, 너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너한테 계약해 주는 이유가 뭐냐? 내가 2000년 후에 인간의 몸으로 가셔서 이걸 이룰 거다. 내가
이루기 전에 너한테 2000년 동안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내가 이렇게 움직여 나갈 것이다. 또 누구요? 이삭을 또 만나 주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는데 내가 바로 여호와인데 이대로 내가 할 거다 하고 또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내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해 줬지, 계약했지,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줬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야 돼요? 이제 나를 전파라는 얘기, 나의 생명을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천하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체적인 거예요. 이방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내가 따로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시작되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나의 생명을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 있는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말씀하세요. 우리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5번을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얘기. 마가복음 16장에도 만민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에게라고 되어 있죠. 같은 단어라 그랬죠. 모든 족속이라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 이것을 5번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 모습을 계시록 7장에 보면 주후 95년에 그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이 제가 잘 아는 공중혼인잔치의 모습이죠. 7장 9절인데 우리 7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눈이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들고 도가 어린 앞에 서서. 자, 예수님께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서 어린 양 그 앞에 같이 공중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한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요, 그냥 all nation,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별점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라는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족속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백성은 인종이, 백성 우리의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이런 식. 그 다음에 방언은 언어라는 얘기죠. 언어별.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별로, 그 다음에 피부 색깔별로, 문화별로, 나라별로 거기 있는 허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서 같이 이 공중의 혼인잔치에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미래적이지만요,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걸 베풀어 주실 걸 갖다가 지금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했던 신약 시대부터, 우리 교회 시대죠. 신약 시대에 지금 저희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흘러왔는데 2000년은 누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에 내가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 저희같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교회에게 사명과 은혜로 주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등뼈 없는 신앙생활. 이걸 깨닫지 않고 교회가 이걸 갖다가 정리를 안 시켜주면 무슨 교회가 된다고요? 뼈대 없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머리 위에 이해되는 게 아니죠. 바울도 그 지혜로웠던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갖다가 보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냥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든 가지 않든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지금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누가 하세요 이걸?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을 계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법적인 계약으로 성경 전체 이걸 계약서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듣고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요, 주님의 강한 의지를 갖고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셨고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큰 두 줄기라고 했죠. 이것이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요. 마찬가지로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교단이 됐으면 교단도 그렇고 이것이 없으면 결국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드렸던 구절 이 내용은 기도하시면서 이걸 정리를 정리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마치 이게 뼈대와 같으니까 신앙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이 내게 될 수 있도록 이 두 구절의 말씀 전체가 내게 돼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서로 간구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계약 맺어주시고 언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계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예비하시고 또 때가 돼서 저희를 부르실 걸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며 섬기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눴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국 사람이 되었던 또 미얀마 사람이 되었던 중국 사람이 되었던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저희가 함께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